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 또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한 두세 달 전쯤에 이제 제가 아침 기도하러 이제 여기 교회 본당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제 마음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너는 이 기도하는 한 시간을 의무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자리가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뜬금없이 그냥 탁 제 안에 너무 강력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네가 하는 기도가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너희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이 나라의 역사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막 감당키 어려운 거창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거창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좀 제 수준의 너무 거창한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숙연해지고, 제가 뭐 그 말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셨다는 점에서 제가 하는 기도에 굉장히 좀 의미가 새롭게 부여됐어요. 근데 인간은 또 이 악한 건망증의 환자라 또 잘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르비딤 전쟁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결정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적혀 있어요. 우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죽을 뻔한 자기 조카 롯을 소돔성에서 구출해줘요. 또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유대 민족이 하만의 음모 때문에 멸절될 뻔했는데 유대 민족이 그냥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쨌든 역전이 됐어요. 역사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만은 오히려 나무에 매달리고 유대 민족은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로 끝났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고넬료라는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우리 교회도 고씨들이 있는데 그의 후손인 고경환, 그의 선배의 길을, 조상의 길을 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 안 하면 성을 바꾸시기 바라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를 들으셨어요.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영광이 주어졌냐면 이방인으로서 성령 세례 첫 번째 받은 인물이 되고 사도행전 10장 전장을 장식하는 인물이 됐어요.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나를 기록한 책인데, 여기 고넬료, 더군다나 이방인 고넬료가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이 가문의 영광이죠. 성령 세례를 이방인으로 첫 번째 받는 인물이 됐고, 그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한 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어요.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 가문의 영광을 가져다 준, 가문의 운명을 결정,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역사가 바뀌었어요.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지금 이 르비딤 전쟁 사건,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한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고 승리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정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중보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래서 그때에, 자, 이 어느 때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온, 보통 터져 나온 게 아니라 강같이 흘러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물 걱정 완전히 끝. 그럼 매일 먹을 거 내려오죠. 물 걱정 끝났죠. 그래서 이제 팔자가 늘어졌어요. 이제 살만한 거예요. 그냥 아무 걱정 없겠다.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풍족히 물을 누리고 양식을 먹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돈 없던 사람이 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직장 없던 사람이 직장이 해결이 되고, 합격 통보를 받고 결혼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누군가 하면은 그 조상 쭉 올라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올라가면은 이삭에서 딱 만납니다. 이삭의 아들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야곱으로 내려오는 라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이제 에서는 그 이방인이죠.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손자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에요. 그 후손을, 아말렉의 후손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이어가지고 여기저기 철따라 이동하며 다니는데 지금 딱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여호수아란 이름이 이제 성경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장면인데, 이제 뒤에 여호수아서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 뒤를 이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첫 번째로 언급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이제 얘기해요. 이때 여호수아는 아마 40 중반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모세 신임 받는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한테 너는 사람을 뽑아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치러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산 아래로 가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고, 모세는 아론하고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훌이 미리암 남편, 그러니까 모세 누나 남편, 모세 매형이라고 해요.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산꼭대기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훌은 나중에 이 뒤에 그 성막을 짓게 되는데, 브살렐하고 오홀리압이라고 성막 짓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재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브살렐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력 인사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군사가 얼마나 잘 싸웠냐 이것으로 승패가 갈려지는 게 아니라 모세 손 가지고 갈려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뭐예요? 모세 손 따라서 이 승패가 결정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계속 들어야 됐어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손 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제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계속 들 수가 없으니까 한쪽 손은 아론이, 한쪽 손은 훌이 이렇게 계속 붙들고 이렇게 손을 들게 해줬어요. 해질 때까지. 그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쪽의 승리로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하셔요. 이거를 책에다가 기록해서 기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성경에 언급한 게 여기가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출애굽기 17장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가 뭐 등장하는 게 많아요. 여호사도 처음 등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전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라는 말씀도 처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이걸 이 기록한 것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워라 외우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모세가 순종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제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것은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무슨 깃발이겠어요? 승리의 깃발이다 이 말.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되신다. 그렇게 딱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기로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하나님하고는 대대로 계속 원수로 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아말렉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아말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첫 번째로 공격한 족속인데 이제 유목민으로 그 가축들 풀 뜯어 먹이면서 사는 이제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떼거지로 오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자기네 이 밥그릇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말렉 족속은 계속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요. 두고두고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나중에 사울 시대도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요. 다윗 시대도 또 등장해요. 저 뒤로 가면 또 히스기야 왕 때 또 등장해요. 거기서 안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포로로 잡혀 그 포로 시대에도 또 아말렉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만.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에스더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아각이 누구냐?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옛날 사울 때 아말렉 족속의 왕이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대를 이어가지고 도대체 뭐 한다고 철천지 원수가 졌는지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따라 붙으면서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끝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시도를 했어요. 지금 이 르비딤에서 이 전쟁한 사건을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25장에서 이때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때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뭘 상징하는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속 공격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모세의 설교처럼 피곤해서 뒤에 떨어져 가는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주로 공략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뒤처져 가면 안 돼. 그러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야. 밥이야. 다른 말로 교회에서 겉도는 자, 주일 예배 때 늦게 오는 자, 뒤처진 자. 그리고 여러분 기왕이면요 앞에 앉으셔야 돼요. 여기 뒤에 앉으시면 조금 앞에 한번 와서 앉아보세요. 영빨이 달라요. 우선 마이크 소리가 달라. 저도 무슨 일에서 가끔 뒤에 한번 앉아볼 때가 있는데 이거 어느 교회인가 싶어요. 제가 듣던 소리가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요. 앞에 나면 일단 기계 소리 자체가 좋고 그 다음에 영빨이 달라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그 다음은 잠자리예요. 좋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낮에추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오늘 어디 앉았어요? 앞에 앉으세요? 네. 항상 졸아요. 지난번에 혼자 교회 와서 기도를 했대요. 낮에 또 졸았대. 근데 낮에 그 조는 시간에 제가 또 꿈에 나타났대요. 자, 조는 거 아니다. 자지 말아라. 그래서 꿈에 놀래가지고 깨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전 아무 짓도 안 하고 감사받아요. 하여튼 기왕이면 앞서 가야지, 앞에 가는 무리에 끼어서 가야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뒤처지면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첫 번째 공격 순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쫙 나와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제 3대 수제자죠. 그리고 쭉 나오다가 맨 꼴찌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유다. 잡혀 먹었잖아요. 하여튼요, 이름 기록할 때 앞자리에 껴야지 이게 뒤처지면 안 돼요. 그냥 대충 가보자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요. 제가 달리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뒤처진 자의 서름과 피곤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앞에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나요. 이렇게 달리기를 해도. 근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달리기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뒤에 가면요, 어떻게 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예. 앞 사람들은 즐거운데 뒤처지는 두세 명 이것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앞에 가야지 뒤로 처지면은 사탄한테 밥되고 피곤을 빨리 느끼고. 예. 그러니까 주일날 늦으시면 안 돼요. 일찍 오세요. 일찍 오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앞순위 가야지. 세상적으로는 그냥 지구는 못 살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날탱이들 그냥 완전 손 놓고 그냥 앞에서 끌어주셔, 나는 그냥 뒤따라 가겠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사람들 사라져요. 벌써 잡혀 먹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쭉 가는데 뒤에 처진 것들, 약한 자들, 요거를 그냥 아말렉이 치사하기 뒷공문이 와가지고 친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는 데 있어서 사탄은 언제든지 보면 저지하고 회방하고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한 면에서는 산 밑에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한 면으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돼요. 즉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지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군데서 싸웁니다. 하나는 산 아래에서 싸우고 하나는 산 꼭대기에서 싸워요. 근데 이 산 꼭대기 싸움 이거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요. 계속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돌 갖다가 놓고 앉고 아론과 훌이 손 들고 해질 때까지 손 붙잡아줘야 손이 들려있고 치열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 아래에서 싸우는 것과 산 꼭대기 싸우는 이 두 군데의 싸움 중에 키는 어디에 있는가?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났어요. 성경은 이 산 아래에서 싸웠던 여호수아의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쳐서 무찔렀다, 그냥 딱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요, 길게 기록을 해요. 뭐 자세하게 뭐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고 뭐 돌멩이 갖다 놓고 앉았다가 손 들었다가 해질 때가 어쩌고 길게. 산 아래는 현실 세계고 산 꼭대기는 영적 세계예요. 영계예요. 기도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현실 세계는 영계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역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움에서 나중에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를 여호와 니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딱 이름을 붙이고 이제 거기를 또 떠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모처럼 승리의 이정표 하나 남았어요. 맨날 원망, 불평, 싸움, 원망, 불평 이렇게 오다가 여기는 여호와 니시, 얼마나 시원한 이름이에요. 그거 딱 세워놓고 갔어요. 그 역사를 어디서 결정했는가? 산 꼭대기에서 모세 들려진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에서도, 현 세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움을 하긴 해야 돼요. 그거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는 그들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싸움은 해야죠. 그러나 승리는 그들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달렸어요. 모세의 손을 보시고, 모세의 손이 즉 기도하는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역사는 중보 기도자한테 달렸다 이거예요.
외관상으로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의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치러진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올라간 것을 보시고 승리를 주신 싸움이에요. 산 꼭대기가 산 아래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골방에서 열방을 다스린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골방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골방 조그매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기억 안 해줘요. 뭐 컴컴해요. 외로운 자리예요. 피곤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열방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창하고 엄청난 일이 때로는 조그만 골방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돼요. 역사가 결정돼요.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약하디 약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런데 무장하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너끈히 이겼어요. 근데 이런 게 바로 모세의 강력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말렉 군대보다 강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전쟁 났는데 산꼭대기는 왜 올라가요? 3명이서 지금 이 사람들 나이 몇 살이에요? 80 넘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 지팡이 들고 산꼭대기는 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 원리가 들어있고 여기에 승리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낙스라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지금 이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아말렉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그렇게 결판이 났어요. 오늘 간증한 세미자매가 그 되지도 않을 기도하는 엄마 때문에 늘 불평불만 엄마를 비웃고 살았다가 결국 그 엄마의 기도로 여기 나와서 간증도 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도 강한 거예요. 이지선 씨라고 왜 3도 화상 입은, 그래서 이제 책 써가지고 유명해진, 지금 뭐 푸르메 재단에서 아주 그냥 눈부시게 활약 사에서 잘하고 있는 귀한 자매님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 냈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오늘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이지선 씨가 이제 그 오빠 차를 타고 오다가 그게 이제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전복이 되면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3도 화상을 이제 입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코 다 문드러지고 손가락 몇 개 다 마디 끊어지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이 흉측하게 돼서 온 집안 식구가 절망에 빠졌죠.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엄청 원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 엄청 원망했던 집안이에요. 물론 이제 사실 좀 나이론기가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을 병상에서 만나요. 극복하는 과정에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빠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지식감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동생 극진히 간호를 했는데 그때 이제 썼던 일기를 이 사람이 책을 내면서 그때 일기를 이제 거기다 인용을 했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아주 제가 보기에 아주 인상적인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빠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든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기도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자기 오빠가 쓴 일기였어요. 예. 물론 산 밑에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승리는 산 꼭대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의 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르비딘 골짜기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가 있다면 이 80 먹은 3명의 부대예요.
지팡이 들고 올라간 이렇게 휘청 이렇게 하면서 막 가다가 미끄러지고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 내가 모세가 아닌 것이 감사해. 저는 절대 산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모세같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올라가다 미끄러지기도 했겠고, 예? 뭐 돌불에 넘어지기도 했겠고, 뭐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야 웬만하면 중턱에서 합시다 형님 이런 말도 나왔을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뭐 중턱이나 꼭대기나. 근데 고집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 세 명이 가장 강력한 부대였던 거예요. 예. 모세 군단. 비록 세 명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돼요. 예. 모세가 전쟁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무기로 싸울 팀, 그 다음에 기도로 싸울 팀을 나눴어요. 아주 현명한 거예요. 예. 자,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주 기도하리라 작심을 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판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가 그런 자리예요. 예. 종종 사람들은 온갖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맨 나중에 기도합니다. 네, 뭐 취업도 여기저기 소리 다 넣어보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때 야 기도해줘, 기도해줘. 세월한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예. 그리고 막 그때 막 겸손하게 막 조아리면서 기도하면서, 예. 선도 여기저기 막 보다 한 100번 돼서 안 되면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세려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이제 패배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살아요. 근데 오늘 모세 이 사건을 보건데 그러면 안 돼요. 전쟁 소식 들리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돼요. 예. 물론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게 방해가 엄청 많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80대 몸으로 산꼭대기에 간다는 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려고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오늘도 이제 설교 딱 들으면 이제 기도하려고 여기 마음 먹은 사람 제가 보기엔 4분의 3은 먹었어 지금. 그치? 그래, 기도하는 거야.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꿔야지. 그래, 기도하는 거야. 내일 아침부터 기도다. 내일 아침 딱 돼요. 아침에 또 월요일날 늦게 나와도 허둥지둥 그냥 막 이러다가 밥도 못 먹고 그냥 뭐 머리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뛰쳐나가요. 가면서 어머머 기도 안 했네. 낮에 틈새 기도.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욕 먹고 막 이래가지고 다 까먹어요. 나 기도해야 돼. 아니야. 오늘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저녁 때 기도하는 거야. 저녁 때 되면 또 파김치 돼가지고 기절해서 자요. 그럼 자면서 또 죄책감에 내일 아침에 기도. 내일 아침에 1억일을 365일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다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산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험한 자리죠. 기도의 자리라는 게 산꼭대기처럼 험한 자리입니다. 오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 시간을요, 그냥 굳게 마음을 먹고 그냥 시간을 띄어놔야 돼요. 절대 내 시간으로 헌금처럼 손대지 말, 11조처럼 띄어놔야 돼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시간으로 알고 살아야 기도 활동 말동이지, 그냥 바쁜 중에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하리라, 절대 안 나요. 마귀가 절대 갖다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 꼭대기로 오른다는 거, 이것은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거죠. 환경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는 결단과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중보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하려면 피곤을 극복해야지 돼요. 모세가 12절이니까 팔이 피곤함에 그랬어요. 80 먹은 양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이게 뭘까? 팔이 피곤하다는 게 뭘까요? 기도 생활 하다 보면요, 꼭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꼭 와요.
근데 11절에 보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을 이기게 만들어줘요. 내 기도가 중단되면 사탄에게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간 이유가 뭐 하나님을 찾으려고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산 아래 전쟁에 지금 전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기도 해요. 모세는 그걸 물리적으로 봤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혹시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면, 손을 내리면 사탄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탄을 이기게 할 수가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으로는 피곤치 아니하면. 모세가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잡아줬어요. 해질 때까지 계속 들고 있었어요. 때가 이를 때까지, 해질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었어요. 승리할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포기치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두도록 그때까지 계속 가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면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 팔은요 그냥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팔을 계속 들고 있어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붙잡아줬어요. 이게 합심 기도예요. 모세를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나를 지금 붙잡아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를 붙잡아줄 나의 모세가 있습니까? 우린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독불장군처럼 모세가 치아라, 나 혼자 간대 이러고 그냥 탁 꼭대기도 못 가요. 아마 그날 전쟁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어떻게 됐을지 누구도 몰라요. 다행히 아론과 훌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 보니까 손 내려갈 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붙잡아줘.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예상하고 갔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손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전세가 바뀌니까 난 너희들 도움이 필요해. 나 좀 붙잡아줘. 이렇게 해서 계속 해질 때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고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나 홀로 크리스찬 안 돼요. 내가 도울 사람, 나의 도움을 받을 사람, 우린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도울 모세가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론과 훌이 없다면, 내가 도울 모세가 없다면 여러분 만드셔야지 돼요. 나의 아론과 훌을 만드세요. 그리고 모세를 만드세요. 자, 르비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달달달 외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날에 교훈을 하나 얻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전쟁터의 대장, 승리의 용사인 여호수아한테 열광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날 전쟁 멋지게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아마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여호수아 뭐 장군감이라는 둥, 차기 지도자감이라는 둥, 막 뭐감이라는 둥 이러면서 막 지켜 세워주고 그냥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졸지에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누구의 공로예요? 모세의 공로예요. 물론 여호수아의 공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공로자는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공로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활약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무대에 선 사람, 실제로 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사람 되고 싶어해요. 실제로 무대에서 뛰는 사람, 남들에게 보여주는 위치, 그런 사역, 그런 공로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특히 거절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그런 거 밝힙니다. 꼭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뒤에서 하고 이름 없이 지나고 이러면 막 존재감이 막 위협을 느끼면서 그냥 막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상처받고 막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사람들 보는 데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진짜 누가 공로자인지 아니면 누가 엑스트라인지 알고 계시고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고, 그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행실이 다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중보자를 잊지 않으시고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든가의 배후에서 한 기도로, 그 기도 힘입어 가지고 사업도 하고 사역도 하고 순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뭐 하여튼 사람들 눈에 띄는 뭔가 다 승리하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배후에서 그 사람이 있게 한, 그 사람이 승리하게끔 만들어준 배후의 중보자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과소평가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여호수아가 되고 싶지 모세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진짜 공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책에는 모세가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르비딤 전쟁 관련해서 상급을 나눠주실 때 누구에게 진짜 더 큰 상이 가겠어요? 당연히 모세죠. 우리 기억에는 여호수아만 기억돼요. 실전에서 뛴 사람, 그 사람이 있기까지 배후에서 기도해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기도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게 만든, 그 사역이 있게 만든, 그 교회가 있게 만든, 그 국가가 있게 만든 배후에 숨어서 피곤한 팔을 올리면서 눈물로 기도한, 험한 산 꼭대기 그 자리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급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찬양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 이제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화요 찬양이 있었는데, 저는 찬양 사역할 때 물론 평상시도 늘 기도하지만 월요일 같은 날은 그냥 기도 날로 그냥 데이 오프예요. 그냥 기도에 몰두하는 날이야.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기도 쬐끔 하는데, 쬐끔이 얼마냐? 1시간. 쬐끔 하는 게 1시간이에요. 1시간에 팀 다 데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영계를 제압을 해놓고 사탄의 모든 활약을 쑥대밭을 만들어 쫙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찬양을, 그게 그냥 몸에 뱄어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찬양팀은 들으라. 수요일날 기도 안 들어오고 밥 먹는 족속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어떻게 기도를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찬양팀에 끼어들어가지고 늘 제가 어디를 가서 집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십몇 년 동안 늘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던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딱 보면 그냥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중보자들은 좀 하나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골방에만 주로 살아가지고 하루 10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인데, 어느 날 밖에서 지나가다 찬양 소리가 영빨이 있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합류해서 그날부터 제가 찬양 사역 마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주구장창 따라다니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중보기도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가 상급을 주는 날
수많은 골방했던 사람들을 꺼내서 상급을 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외의 인물이 상급받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탁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예. 앞에서 활약하는 건 저희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뭘 그분이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형제님이 그 정말 눈물로 땀으로 정말 수고로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사람은 아무도 기억 못, 우리가 찬양팀 사역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도 기억 못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걸 다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상급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쪽에 서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 돼야지. 공로자네. 하나님 앞에 잘 살았네. 와, 나쁜 의미로 깜짝 놀라면 안 돼. 어떻게 저 상 하나 없어. 모나미 볼펜 153 그거 하나 받았네 그려. 엄청 활약하더만. 이름 엄청 날리고. 뭐야? 그렇게 해서 또 깜짝 놀란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게 식구들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깜짝 저렇게 공이 많았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았네. 예. 그래서 골방에서 전부 다 튀어나오는 사랑하는 교회 사람 되기 바래요. 예.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잊지 않으세요. 예. 우리나라가 이만큼 번영을 누리고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 예.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저 핫발이 하여튼 낮아요.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교만해. 그동안 뭘 잘 살았다고 이만큼 사는 거 감사할 줄 모르고 하여튼 간에 행복지수는 무척 낮은데 어쨌든 잘 살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산업의 역군들이 물론 여호사처럼 그 무시하면 안 되죠. 다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국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방방곡곡에서 그냥 봉우리마다 다 찾아 산꼭대기에 진짜로 올라갔어요. 진짜로 산꼭대기 서울만 하든 남한산, 북한산, 먼산, 먼산 전부 다 차지해가지고 전부 다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제가 80년대 옛날에 기도하 다닐 때 보면은요 산에요 밤에요 10시 이런 데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이렇게 하고 자리를 이렇게 잡아야 돼. 우리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비 오는 날은 또 안 올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비닐로 거적대기 들고 또 올라오더만요. 그래서 비닐을 치고 거기서 그냥 뭐 한다고 하여튼 간에 꼭 비 오는 날만 날이에요. 그런데 또 비 와도 그냥 거기서 뭐야 주여 한국에 그냥 번영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한국을 그냥 이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엄청 지금도 그 소리가 쟁쟁해요. 그 기도 덕분에 그건 누가 기억하겠어요.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기도의 공로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정말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아닌다면 그 기도의 능력을 그 공로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중보로 심어야지 돼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핵의 희생자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선교한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책에 기록하셔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패는 산꼭대기에서 나기 때문에 중보의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뭐 누가 떠들어도 결국은 기도자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시대 조류가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그냥 믿음 가지고 모세의 뒤를 따라서 산꼭대기로 올라 중보의 자리로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상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그냥 우연히 된 것 같고, 또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내가 있기까지 나도 모르는 누군가의 눈물이 뿌려졌고 기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험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해질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 1세대들이 눈물로 뿌려놓은 부르짖은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지금 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아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내 다음 세대, 또 나의 이웃을 위해서 그런 기도로 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활약한 사람만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 눈에는 중보자가 중요해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셨다가 상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안 보인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맙시다. 또 내가 지금 안 보이는 자리에서 안 보이는 사역한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모세의 산꼭대기에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전쟁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하는 자리가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로 알고 산꼭대기로 올라갑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저도 누군가의 기도의 빚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절대로 이 시간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내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후손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기도로 저희들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힘써서 애써서 저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교회의 기도가 있었고, 사역자의 기도가 있었고, 또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있게 만들어준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 참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냥 기도 놓치지 않고 방방곡곡 전국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눈물과 땀과 그 수고의 결실로 오늘 한국이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빚을 많이 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피곤을 느끼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왔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기도의 산꼭대기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의 빚을 많이 진 만큼 또 나의 가정과 후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향해서 항상 손을 올리고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키는 기도가 항상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혹시 기도하다 피곤을 느끼고 포기한 자가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